사자랑 하이에나가 잡아먹어. 그지? 무서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딴 돈에 반만 가져가. 미래자동차, 한겨은행, 장피로 애초부터 비자금 조성하고 일방이었다고. 그리고 이거 이 손모가지 이렇게 만들고 일방이. 많이 어두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1200석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배우들 항상 공연할 때 저 소대 뒤에서 30분 전에 서로 20명 가량이 깍지를 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는 예수쟁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사람들, 믿음의 도적자들이 저 자리에서 30분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의 향기를 담는 공연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5개월 동안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성대 결절도 올 뻔하고 감기도 걸리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이렇게 나약한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그리고 중보해주는 팀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공연을 잘 마무리 짓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공연 때 울었어요. 중보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1200명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저는 꿈이 없으면 실패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조성우라고 하는
가수면서 또 배우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꿈꾸고 기도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목적이나 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선 더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꿈, 어떤 비전을 발견해야 될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를 NIV에서는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 성경은 묵시,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럽니다. 실패한대요. 이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향방 없이 여기저기 끼우적됩니다. 산만하죠.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이죠. 어떤 하나를 향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향방 없이 바쁘게 돌아다닐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비전의 책이죠. 비전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힘의 원천. 비전이 뭡니까? 미리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눈, 비전이죠. 이 비전을 품을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향이 같습니다.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길이 같아요. 길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전을 품을 때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철학은 분명해지기 시작을 하고 비전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나의 시야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야망은 전혀 다릅니다. 자, 이런 비전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야망, ambitious라든지 dre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자, 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조금 전에 조승우 뮤지컬 배우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죠. 그런데 야망,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국을 사모합니다. 자신의 왕국.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자,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이 야망이나 꿈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지만 야망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예, 위대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비전에 관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비전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된다. 자, 왜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왜입니다. 왜라는 것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 왜 대학 가는지, 왜 학원에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단순해요. 이유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비전, 목적을 상실한 채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교육은 종말을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를 깨달을 때 교육은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이 비전은 이제 공부에 대한 진정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헌신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열망이 피어오를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인생의 결정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따라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일하는 것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공부하는 것과 남이 억지로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눈빛을 보면 압니다. 걸음걸이를 보면 압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 하나님께 주신. 그래야 어때요? 만족하게 돼요. 우리 청춘을 넣을 때 불사를 수 있습니다.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소원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은 각자마다 특별하다. 은사도 특별합니다. 자, 비전은 각자마다 특별하다. 은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할 때 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깊이 바라보고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비전입니다. 비전과 은사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건 인생의 완전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 속에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남동생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저보다 이제 5살이 밑인데요.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히 더 좋아했어요. 자동차를. 그러더니 나중에 자동차 학과를 갔어요. 자동차 학과. 전문대학으로 자동차 학과를 가더니 군 복무 때는 어땠냐면 사단장의 차를 운전했어요. 사단장의 차. 그리고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가까운 방이동에서 한양 카센터를 운영했어요. 카센터. 차를 고치고 이런 거를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주에다가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공주종합모터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했죠. 지금은 이사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공주종합모터스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물어봤어요. 이제 은퇴하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대학에서 그냥 강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운전도 못하는데 가는 길이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저는 완전히 기계 그럼 잘 못합니다. 예. 집에 가서 늘 혼납니다. 기계를 만지질 못해서.
완전히 우리 동생은 달라졌어요. 이게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비전. 은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비전도 특별히 주시고 은사도 사람에 맞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각 다른 은사를 은혜로 받았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죠. 획일주의적인 사고방식, 끊임없이 남과 비교했던 경쟁주의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명이면 100명 각각 비전과 또 다른 그런 은사를 주신다 하는 거죠. 저마다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비전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전. 이 비전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동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은사. 이 비전과 은사가 맞물리게 되면 이 은사는 결국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난 이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 예. 또 하나는 은사는 좋아지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해. 좋아지니까 잘해. 또 은사는 뭘까? 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익.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느냐? 은사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은사를 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은사를 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하는 거죠. 잘 되겠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해? 이렇게. 뭘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으면, 야, 그것까지 잘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괜찮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래서 이 교사나 부모는 장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점. 이 장점을 자꾸 칭찬하고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장점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단점을 아예 품고 돌아가요. 나중에는 이 단점까지도 다 장점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모세를.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그랬습니다. 잘생긴 것을 봤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잘생긴 것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그 준수함, 탁월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는데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런 아이한테 무슨 준수함을 볼 수 있겠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꿈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자, 칭찬을 들으면 꿈은 살찌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쁜 거 지적하고 막 꿈이 짓눌려 익사당하고 마는 거예요. 강점과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죠. 많이 읽었던 책. 칭찬은 뭐라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그런데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꿈꾸는 거죠. 나 가수가 될래.
가수가 되는 걸 좋아하죠. 그걸 연습하죠.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전도 주세요. 은사도 주세요. 우리를 바라보는 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비전은 은사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비전은 은사에 막 불을 붙입니다. 불. 잘하도록 활활활 타오르도록. 자, 일하는 목적을 알게 되고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본 문제 핵심의 원리를 생각하게 되고 삶의 목적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전력 투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향방 없이 살아요. 비전이 없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허망한 곳에 뜻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비전을 알면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면 삶을 단순화시키죠. 어떤 한 곳을 향해서 단순화시킵니다. 삶에 초점을 두고 집중할 수 있죠. 이 비전은 자, 점점 그래서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 제가 이제 1985년도부터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를 시작했죠. 1985년이 꼭 40년이 됐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뭘 했나? 참 40년 동안 세상 노래를 아는 노래가 한 곡이 없어요. 제목도 몰라요. 40년 동안. 뭐 세상의 노래라든지 세상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삶에 초점을 두고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죠.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불일듯. 여러분 지금은 다시 꿈꿀 때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나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는 다시 꿈꿔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찬가지죠.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큰 꿈을 꾸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방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묵시 비전이 없으면 산만하고 향방 없이 방자에 행하고 결국은 실패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것들을 좀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